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게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 되게 하심이었고, 그분이 하나 되게 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서로 먼저 사랑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세상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지만 그 죽으심과 그 돌아가심은 세상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내용의 사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그것을 싫어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는 거, 먼저 수고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얘기해 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줬던 그 사랑, 생명을 향한 그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루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잠깐 나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다른 데 의미를 두는 것이죠. 그 영혼의 의미를 두고 그 영혼의 구원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 내가 쌓게 되는 명성이나 인정 혹은 보상을 의미를 둘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위한.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이거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좀 자주 인용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갔을 때 이제 그때가 가까움을 알고 이스라엘로 이제 올라가고 계시는데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잘 알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이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보이시고 그 놀라운 일을 업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알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가는 것 때문에 싫어서 길을 막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명하여 저들을 심판하게 하십시오. 불로 심판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길,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다고,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는 복음이 없이 생각을 하더라도 이건 사회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공감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그들의 입장과 마음을 내 입장과 마음에 투영시켜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고, 우리가 위로를 할 때 그들을 우리의 어떤 공동체로 이끌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 게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내용과 즐거워하는 내용이 또 우리가 우는 내용이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때 너무 가장 즐거운 건 뭐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을 갈 때죠. 우리들이 가장 슬퍼할 때는 뭐예요? 바로 그들이 복음을 저버릴 때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사회적인 공감과 복음적인, 이걸 또 복음적인 공감이라고 표현해도 되긴 하겠네요. 사회적인 공감과 복음적인 공감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또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자, 16절을 봅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자, 나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자고 그들의 즐거움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의 괴로움을 함께 괴로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나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소개하는 말씀 중에 잠언 3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구수의 능력 있는 일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의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가 스스로 지혜 있는 차다 보면 결국 무엇하게 돼요? 내 의만 높이게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그럽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가리게 만들어요. 내가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정이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선한 일은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복음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 사역의 핵심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일반적인 선이라 그러면은 결국 이 선은 무엇이 되냐면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명성이 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사역, 복음의 사역.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처세적인 말씀으로도 굉장히 자주 해석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로마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뿐이세요. 결국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만이 참된 이 화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할 때 이 할 수 있거든은 우리 시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된다? 복음의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일이 있죠. 나는 그들에게 선으로 대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들과 함께 울었고 그들 앞에서 항상 겸손하였고 그들 앞에서는 항상 선한 일만 행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됐는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짓이기는 사람들이 있죠. 예, 성경은 이미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박해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박해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9절 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우리에겐 원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원수가 없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수가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의 인용이에요. 이미 구약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왜 그럽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인이 자기가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 복수를 당할까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공격하는 자는 7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거는 왜요? 근데 생명의 값은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데 가인을 죽인다는 것은 또 살인죄를 누군가는 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죄인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갚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세요. 20절 봅시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이거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인간으로서는 힘들어요. 불가능하죠. 이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한 복음의 능력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적으로 나아가게 된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무로 탔는 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심판의 제목, 확실한 죄목이 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선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누구의 선이, 누구의 의가, 누구의 사랑이, 누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악에게 지지 말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을 너희들이 스스로 갖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로 능히 이기는 걸 보여주시고 잊히지 말라는 거예요. 지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랍니다.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면서 지지 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라는 겁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자를 저주할 수 있나요? 이번 문제도 어떻게 함께 즐거워하고 어떻게 함께 올 수 있나요? 바로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축복하셨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와 함께 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가 너무 놀라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하면서 놀라요. 그때는 우리가 뭐 할 때요? 감사할 때죠.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제 상상을, 제 한계를, 많은 사람들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네요. 자, 3번. 무엇이 우리를 교만에서 벗어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소개했던 대로 잠언 3장 죄송합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 자, 4번. 우리가 악인과 화목을 도모하는 이유는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송합니다.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자로서 나아갈 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자기의 죄에 대해서 유구무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와 같은 신앙 고백과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예요. 이 고백이 우리 심령에, 우리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믿는 자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로 초대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복음의 사역에 빠질 수가 없죠. 예배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삶 속에서 우리의 삶,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영적 예배가 있어요. 이 영적 예배는 우리가 15장에서 보게 되지만 바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많은 영혼들을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시는 이 복음의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받는 공적 예배가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없고, 삶 속에서 산제사가 없이는 연락받으시는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배로 가득 차 있어요. 두 예배는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습니다. 두 예배를 조화롭게 드린 성도들이 보여주는 교회 생활의 보편적인 원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자신을 희생하며 교회를 위해서 살게 되는 모습입니다. 교회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보게 될 때 모든 성도가 한 사람을 잃은 양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처럼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의 태도는 자신의 위치를 지혜롭게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해야 됩니다.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있는 성도들에게는 형제를 가지고 서로 쓸 것을 공급하며 외부에서 찾아온 그리스도의 손님들을 나그네로 되었을 때를 기억하며 잘 대접하게 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축복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모습은 그리스도인,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고 손님을 대접하며 핍박하는 원수를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즐거운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복음의 확장의 가장 좋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원수에게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교회의 정말 부흥의 길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언제 어떤 경우에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자기를 낮춥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자기를 해하는 원수가 발생할 때 원수를 해함으로 제압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제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해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도 트집 잡고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사랑하고 용납하여 서로 간에 평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지혜자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이 있을 때 악한 방법으로 악을 소멸하는 것은 세상 전쟁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을 악한 방법보다는 선으로 대하고 그 악에 대한 처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그런 행위는 악을 키우는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은 악의 증가요. 또한 나 또한 이 악의 오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은 악의 증가를 막고 악을 소멸시키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승리의 목적이 무엇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승리의 목적이 무엇이기에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삽니까? 승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복음입니다. 그 영혼의 구원이에요.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 얘기하고 하나님께 정말 자녀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산다고 얘기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것이 내가 평안할 때 예배를 드리지 평안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삶이든지 고난 가운데 예배를 못 드리는 삶이든지 우리는 정말 허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가족들에게 내가 이방인 되었을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일한 것인가? 내가 내 가족들의 생일도 같이 하지 못하고 그들과 식사도 같이 하지 못하고 그들이 즐거울 때 함께 웃을 수 없고 그들이 슬플 때 함께 기도하지 못했다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 집이 잘 살게 되고 더 많은 여유가 생기고 더 많은 그런 사회적인 지위가 생기는 것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예배로 만나는 것조차 안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자의에 의하건 타의에 의하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사랑으로 이긴다는 것, 그것은 복음에 있고 영혼 구원에 있고 생명에 있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하나됨, 예배로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참된 휴식을 얻는 것.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되게 하고 세상이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지혜는 겸손, 사랑, 평화의 조성을 위한 지혜이고 우리의 승리는 더불어 화목하여 평화를 이루고 악을 이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지배, 통치, 보복이 아닌 주님이 주신 은혜, 사랑, 평화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항상 승리함을 선포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